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담대한 믿음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더 홀리워 이 거룩한 전쟁의 시간 마지막인 여호수아서 24장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24장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장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서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 그것은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사 및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된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구속사는요 한 시대의 전환을 이제 맞게 되어지지요. 즉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바뀌었듯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한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시작되는 오늘 이 2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하여져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여호수아의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같은 회고를 근거로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신앙 서약식을 본문 14절에서 28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29절에서 31절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요셉의 뼈 장사를 32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라는 구속사의 한 단락을 이제 종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약 350년간에 걸친 암울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른 그 무엇에 앞서서 전 민족에게 과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회고시키면서 미래의 백성들의 순종을 위한 신앙 서약식을 진행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그저 한 세대를 살다가 가는 그냥 인간의 짧은 인생과는 달리요, 전 시대를 두고 또 태초부터 종말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역사, 곧 구속사의 실체를 깨달은 한 위대한 종의 면모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요, 엄숙히 여기에 보도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서약식을 보면서 더욱이 구속사의 전개가 훨씬 더 진보되어져서 신약 예수의 그 강림까지 진행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욱더 그 당시의 백성들보다 확고한 심정으로, 또한 그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안식보다 더욱 절실한 천국 안식을 사모하는 엄숙한 심정으로 이 서약식의 영적 동참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록 단 한 절로 짧게 보도되었지만 32절에 요셉뼈를 가나안 땅에 이제 안장한 그 사건의 구속사적 의도 실로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옛날 요셉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한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 비록 그 당시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지만 가나안이 훗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들의 땅이 될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죽으면서도요, 자신의 뼈를 훗날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묻어달라고 그는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각성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즈음에 그 옛날의 부탁대로 요셉의 뼈가 이제 여기에 묻힌 것은요, 더욱더 큰 의미를 지금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요, 과거 400년 전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꾸준한 구속사의 전개로 성취시키신 하나님은 향후로도 당신의 말씀 그대로 구속사를 계속해서 전개하실 것의 징표 역할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구약 선민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신약 선민인 우리에게 주신 천국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여호수아의 회고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요, 백성들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최후 권면과 그의 죽음 등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이 24장 본문은요, 전장인 23장에 이어져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을 세겜으로 그들을 부른 다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실과 또한 이삭의 출생, 야곱과 그 자손의 애굽 이주 등에 대해서 지금 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 및 광야 생활, 또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그 멸절, 또 발람의 저주 사건, 가나안 땅의 정복 및 정착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지난날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그는 순차적으로 지금 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 회고는요,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자긍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조상 역시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불러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요, 더욱더 겸손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한시라도 자긍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최종 교훈을 세겜에서 행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은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고, 또한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모든 우상들을 묻었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겜은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매우 의의가 깊은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요, 그의 최후 설교지로서 세겜을 택한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요, 옛날 조상들의 신앙적 결단의 장소였던 이 세겜에서 설교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도록 단호히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지금 그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열의와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의 촉구와 백성들의 결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고하고 이젠 최종적으로 또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 여호수아의 요구에 이제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가부간에 결정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고, 이에 백성들은요, 이방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먼저는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그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우리는 여기다 양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냐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분명한 양자택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러한 신앙적 결단은요 강요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반드시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체험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각 개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누군가가 억지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억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억지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결단의 시기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순간이 마지막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순간,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 이 순간이 지금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 기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 그 선택의 결단이 매번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요 백성들에게 이러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토로한 그 여호수아 자신의 그러한 선언에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와 자기의 그 가족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는요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언은요 이미 수십 년간 젊은 시절부터 갖고 있던 그런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처럼요 신앙적 결단은 다수의 그 군중 심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관계에서 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런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했음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한 집안의 가장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영적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폐가 망신한 사례는요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물질이 없고 재력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있다면 그 가정은요 그 영적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재물이 많고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 가정은 제사장 엘리가 행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가 남을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예화를 드리면, 고려의 한 장수 강조라는 사람과 그 밑에 부대장 이현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현운. 자, 이 사람은요, 거란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포로에 대한 대우가 의례 그렇듯이 이들에게도 역시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자, 하루는요, 거란의 왕 성종 앞으로 끌려가서 이러한 제안을 받게 되어지죠. 이제 너희들이 거란을 위해서 일하는 용사가 되겠다면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약삭빠른 부대장 이현우는 새 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옛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거란 왕 성종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겠노라고 그는 거기서 다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용맹하고 충직한 강조는요, 나는 고려의 장수로서 생을 마치고 싶소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있던 이현운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사된 몸으로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느냐? 죽어 마땅한 놈. 결국 이현우는 절개를 팔고 목숨을 지켰으나 강조는요, 임금을 향한 그러한 충성으로 떳떳이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향한 그런 충성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야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할 말은요, 아마 이것뿐일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위협이 와도,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와도 말입니다, 오직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말,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입으로 선포해야 될 말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의 이제 약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그 요구에 백성들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요, 여전히 백성들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본문에서요, 백성들로부터 재차 다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는 거기서 언약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삼게 됩니다. 사실 죄악된 이방 문화가 채뿌리에 뽑히지 않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의 요소들이요 산재에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요 그처럼 쉽게 결단을 내린 것은요 한편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심히 염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유혹에 빠질 그런 소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서요 계속 축복 대신 강한 경고의 말을 지금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누구든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로마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들어가는 것은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믿음에 서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같은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도요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우리 자신과는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신앙의 결단, 그것은 곧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분명한 신학적 결단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오늘 본서를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은요 여호수아 이제 29절에서 31절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나서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 또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출애굽 시에 갖고 나왔던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 세겜에 안장한 사실을 더 추가로 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정녕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등 그 맡은 바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고 결국 그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모세와는 달리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년배를 할 수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도 임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그들 사후에 특정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우리 여호수아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밝힘으로써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또한 타락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금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태어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신봉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간접적이나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과 고통에서 이끌어낸 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을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킨 그런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요 가나안에 인도하여 안식하게 한 것은 예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한 명도 낙오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신앙의 선배로 모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다가 소망 가운데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가운데에 일생을 마친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을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일생을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다가 소망 가운데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저와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언더두개 성도들, 오늘 또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며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담길 주님 소원합니다. 너희가 떠날지언정 나는 또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고백, 주님 오늘 이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 신앙적 그러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또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분명하게 물려줄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그에게 맡겨졌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지켜나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해 달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셔서 저들의 신앙적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속에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가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